아멘. 여러분 복음 누림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삶에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넓이, 높이, 길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예배서 4장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이렇게 조금 가져보면서 진짜 형언할 수 없는 풍성한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들을 요즘에 확인해 봅니다. 정말 삶도 되어지고 모든 인간관계나 또 신앙도 바르게 이렇게 정립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 우리가 듣고 나누는 이 말씀들도 깊게 넓게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 언약을, 여러분 그 주보 뒤에 보면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뭔 내용인지 이해 안 될 거예요. 강단 말씀 누림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보면 3오늘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로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로 강단 레마. 레마라는 뜻은 로고스라는 말은 기록된 걸 로고스라고 그러고, 선포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 속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되는 것을 붙잡으라, 그런 뜻이 강단 레마 잡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한 번 여러분 제목이나 어떤 그 내용이나 성구를 잡고 일주일 살아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큰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만 잡고 일주일 살아도 모자라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매일 강단 레마 잡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영원한 소망은 구원, 기도응답, 천국 보장, 이제 성구까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이렇게 묵상을 하면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구나. 이게 되새김하면 할수록 힘나고 담나고, 그리고 제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저를 만나는 이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을 설명해 줘야 되고, 어떤 분들은 기도응답을 좀 설명해 줘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천국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는 주로 이렇게 그 말기 암 환자들이 모이는 데가 호스피스거든요.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말기 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증거해 주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도 연세 있는 분들, 80대가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구원과 기도응답과 더불어서 천국 소망을 좀 더 밝히 증거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화요일 날에는 복음 누림이 되는 성구.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려면 새 성구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는 게 뭔가?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늘 승리하고 치유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 빌러여,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누가가 데오빌로의 주치의였거든요. 주치의였던 그 루가가 의사 루가잖아요. 의사 루가가 데오빌로인 각하, 그때 당시에 각하였던 이 데오빌로에게 간증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게 있는 거,
그 전도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그것도 귀하지만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갖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되죠. 자, 수요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전 그래서 참 인간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 인간을 회복할 수 있다. 전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앞으로 결혼들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신랑감 신부감 되는 길이 뭐냐? 복음 누리는 자 돼야 된다.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어찌든지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대학부 중에 청년 예배 안 오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혼자 그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청년 예배 와서 좀 되는 것도 보고 안 되는 것도 보고 이렇게 그걸 봐야 이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못 누리는 거, 이것도 좀 보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전도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맡긴 명령이 아니고 내게도 맡긴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이잖아요. 우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교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 또라는 말은 니꼬르입니다. 임마누엘이 된 사람은 자동으로 전도도 되어진다. 그런 의미고, 이 금요일 날에는 바울이 깨달은 전도 이유. 그리고 여러분 전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 왜 전도해야 되느냐? 뭐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다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원죄 때문에 착하고 성실한 건 상관없이 고통과 저주 당해요.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 예속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해줘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빠져나와. 그래서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거. 전도는 뭐 여러분 막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 만남을 주시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모델적인 사람이 루디아죠.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5절. 이 루디아가 그랬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미션홈이 되고, 미션홈이 됐다는 건 일꾼들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을 복음으로 세우는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 그 지역 교회가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 이 여인이 복음을 받으면서 자기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 그 신라가 함께 팀이 돼서 인도받았는데 루디아 집에서 양육했던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역할을 했고, 거기에 같이 이제 바울과 신라가 팀이 돼서 협력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도. 그래서 여러분이 건전한 신앙인이 되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에 이 뿌리가 바르게 내려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뿌리,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 속에 복음이 이렇게 의식돼야 돼요. 의식 안 되고 있는 시간에는 여러분 육으로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복음이 의식됐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고 있날 때, 여러분 잠자리에서 자고 있날 때 여러분이 너무 갑자기 일어나면 잘못하면 다쳐요.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한 2번 정도 고백을 하고 일어나시면 몸에 무리가 안 가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고백하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중에 그 하루 이렇게 살면서 저는 식사 기도 때 주로 이제 이거를 고백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식사를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한두 번. 근데 잠자리 들 때는 한 최소한 5번에서 10번은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들으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이렇게 의식되어지는, 자, 그럴 때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런 독소들이 이렇게 치유되는, 질병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 복음 누림이 24시가 되면 누구든지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이 구원받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누림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늘 이렇게 누림이 되면 여러분의 복음 누림 속에서 학업도 하고, 복음 누림 속에서 일도 하고, 복음 누림 속에서 사업도 하고, 복음 누리면서 문제, 사건, 어려움 만나거든 복음 누림 속에서 이렇게 그걸 통과해서 보면,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바른 답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바르게 인도받아야 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어떤 한 분을 좀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한 20-30년 이렇게 했는데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자기가 요즘에 뭐가 자꾸 나오느냐면 주변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자기를 천사표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을 끼치면서 사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자기 내면에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되고 자꾸 정죄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겉으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어느 정도는 지금 삶은 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지금 그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는 치유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복음 누림을 체험해 보시라고. 여러분 복음 누림이 체험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흠이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문제가 안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겠지. 아, 그렇게도 살겠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되고 정죄되면 아직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시 복음 누림 속에 되어지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오늘 제가 이 디도서 2장을 좀 이렇게 읽는데, 이 디도서 2장을 여러분 그냥 복음 못 누리고 이걸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굉장히 좀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이거 보면 그게 굉장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오늘 삶으로 얘기해 볼게요. 삶은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겁니다.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살려고 자꾸 하니까 힘들죠? 살지 마시고 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지셔야 돼요. 복음 누리면서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냐 안 하냐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대부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을 소유하기 때문에. 근데 삶은 여러분이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내가 육신을 쫓는 삶인지 영을 쫓는 삶인지. 여러분 영을 쫓는 삶이 되어지면,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문제가 없어요.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뭔가 자꾸 지금 주변 사람들 볼 때 힘들고 답답하고 정죄되고 판단된다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 있느냐? 육을 쫓아 사는 삶으로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갑니다.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로 갑니다.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잘 진단해서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신앙인의 삶의 자세. 자, 신앙인의 삶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영의 삶과 육의 삶.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쫓아 사는 삶이 될 거냐, 육을 쫓아 사는 삶이 될 거냐. 그거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의식하셔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복음 누린 삶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디도서에 사도 바울이 디도가 복음 누림 속에서 삶을 얘기해주고 네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도우라.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면 내가 영의 삶인가 육의 삶인가. 그래서 오늘 본은 뭐냐면 영의 삶에 대한 본이 나와 있어요. 영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 거냐. 영의 삶을 살면 여러분 그 7절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7절 8절 너는 그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으로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면 이런 삶,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삶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는 선은 복음 전하는 걸 말해요. 복음 전하는 삶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성령, 복음,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어떤 사람들도 수용, 이해, 수용, 초월, 배려할 수 있는 삶, 그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삶이에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책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 그걸 조금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영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의 사람. 예,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아무에게도 판단은 감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판단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감히 누가 판단치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은 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왜냐하면 대적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같이 쏘가서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러면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근데 여러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건들려고 왔다가,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어디 나와요? 신명기 28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려서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대적하는 자라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성도들의 삶의 자세. 자, 성도들의 삶의 자세 중에 특별히 바울이 본을 보인 게 있는데, 이 바울이 현장에서 굉장히 역사를 이뤘지만 이 바울이 교회를 중요시했고 중직자들,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이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정말 낮은 자세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성도들, 그 중직자들을 아주 귀히 여겼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교회 장로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부탁해서 부탁해주는, 기도를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또 교회와 함께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의 모습. 그래서 이 교회를 중요시하고 중직자를 중요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지금 이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는 이 믿는 자들, 원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데 디모데를 보냈고, 이 디도는 불신자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로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두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역이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산업, 여러분의 모든 지역에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각 성의 성도들을 세우는 것은 각 성을 살리라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산업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분야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은 그 지역 살리라고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목적이요. 여러분은 왜 그 직장에, 왜 여러분 그 산업에 하나님께서 두셨을까요? 그 성을,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셨다는 거. 그러면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삶은 본이 그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6절부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속기 쉬운 부분이요,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복음을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자기 고집, 자기 승질대로 믿는다,
좋은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야. 승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복음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삶의 본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의 자세는 교회와 성도들을 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그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 거기 있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내오는 삶이 나와집니다. 여러분 삶이 나와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섬겨줘라.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인본주의예요. 섬겨줘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 바른 교훈은 복음을 가리켜요.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려면 여러분 말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이 바른 말을 하려면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리셔서 바른 말이 나와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뒤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의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참 그래서 참 성경은 정말 영원, 정확무화한 말씀이라는 게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지금이 실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은 시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과 달라요. 옛날은 60에 60, 70을 넘기지 못하니까 해갑잔치 돼. 요즘 해갑잔치 안 하잖아요. 60이면 아직 청년이요, 청년. 그러니까 한 80은 돼야 이제 조금 연세 들었다. 이제 100세쯤 돼야 이제 제대로 좀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시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 시대의 본이 될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늙은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본을 보여줬다니까. 거기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전하게 하고 이런 삶이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연세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 누려보세요. 나와줘요. 이렇게. 그런 응답을 받길 바라고. 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제가 대학생들 주로 만나잖아요. 대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딱 물어보면요, 남자들 물어보면 소주 한 병, 한 서너 잔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 물어보면 여러분 눈썹 하나 흐리지 않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소주 2병 정도.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제가 만나는 애들 대부분 보면 2병 정도는 가볍게. 여자들이 더 잘 먹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읽을수록 제가 이건 영원한 메시지다.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그렇구나. 이 여자들이 더 잘 먹어. 근데 옛날에는요, 이거 얘기하면 술 얘기하면 막 이렇게 뒤로 빼고 그랬는데 그거 없어요. 아주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2병 정도는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 있지 않고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한 그 밑에 이제 4절부터 이제 내용에 보면 6절까지 이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젊은 여자가 먼저 나오죠.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젊은 남자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러면서 자신 디도도 좀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디도에게도 같이 교훈을 주면서 준 내용이에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는 대부분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죠? 모든 인간관계는 여러분으로부터, 나로부터 인간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준비돼야 되는데, 연세 있는 분들은 연세 있는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근데 이 내용이 복음 안에서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생활은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장 9절부터 10절 내용의 중요한 말씀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러분 어떻게 불신자에게, 여러분의 상사가 불신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순종해도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불신자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또 그 윗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참고 해야 될 거 있어요. 지난번 우리 디모데 전서 나눌 때 말씀드렸어요. 디모데 전서 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애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편애적인 그런 모습으로 불신자보다 신자에게만 더 잘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럼 신자라고 해서 가볍게 보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누구하고도 더불어서 이렇게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것이 복음의 문이 되는 그런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원색적으로 얘기한 말씀이 2장 10절이요. 훔치지 말며, 훔치지 말고. 그 말이 왜 써 있을까요? 훔치는 일이 많다는 얘기죠. 훔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이 진짜 여러분 복음의 능력 없으면요, 훔쳐야 되잖아요. 훔치는 건 왜 그래요? 워낙 어려우니까 훔치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훔쳐요? 여러분 진짜 돈이 있으면요, 길거리 가다가 뭐 돈 이렇게 한두 개 떨어져, 이렇게 뭐 작은 도 떨어져 뭐 안 죽고도 지나갈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진짜 누리면요, 전혀 그런 거에 이렇게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훔치지 말라가 아니라 훔쳐지지 않아야 된다니까.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 4장 28절에서 30절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나와요. 2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 능력껏 일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일해서 돈 벌어서 베풀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훔칠 생각이 없죠. 너무 어려우니까 뭐 훔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뭐 사단이 역사에서 속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러면서 그 밑에 30절에 나와요.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훔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하나님을 근심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근심케 안 하려면 그분 의지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정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참된 성실성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2장 10절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2장 예배소서 4장 8절 9절에 보면 나와요. 예배소서 4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빛, 복음 갖고 있다면 착함과 진실함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오늘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삶. 그러면 올바른 인간관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거리가 되는 증인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이 이렇게 좀 되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그냥 이렇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 드리면 집에 가서 좀 실천해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5번 정도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로 이 요셉이 예로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신분이 뭐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면 아무 힘 없잖아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줬어요. 요게 여러분이 살아야 할 내용이요. 자,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는데 뭐 사람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는 임마누엘. 그러면 이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제대로 갖고 있었고 지금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실제되면 여러분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된다는 답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 없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요 답을 딱 갖고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그때 주변에 있는 보디발도 봐요. 근데 보디발이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봤다니까.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이렇게 그게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함께함도 받고 하나님의 이 사람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지금 보디발이 봤다니까. 요게 여러분의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보디발이 자기의 가정 총무로 자기 집의 가정총. 여러분 돈을 맡기는 사람은요 보통 신뢰하지 않고는 안 맡깁니다. 아무에게도 돈 맡기느냐? 안 맡겨요. 그리고 이 노예로 가 있던 이 노예를 어떻게 가정총무로 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졌으니까 맡기죠. 그게 4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모든 소유를 다 위탁했다 그래요. 그 정도. 여러분 그런 신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정도 신뢰는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를 한 5번 읽으면서 요셉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 신앙인의 삶이라니까. 신앙인의 삶의 어떤 모델, 롤 모델을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뭐 많이 있지만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5절. 자, 5절은 결과니까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전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사에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좀 조정이 있어 갖고 좀 퇴출이 있는데 저는 좀 신경 쓰인다. 잘못 살았어요. 다 퇴출돼도 여러분은 남겨둬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 내쫓아도 여러분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 요거를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하셔서 신앙인의 삶, 오늘 내용이 여러분 많이 좀 묵상해야 될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 정말 요셉의 가장 극한 때였잖아요. 뭐 노예면 뭐 아무거나 내세울 거 없잖아요. 물건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언약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의미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디도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하나님께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삶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